41절 말씀에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읽은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방이 있던 때는 아방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뭄이 심해져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 부패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백성들까지도 그리로 인도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그들을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종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비가 오지 않던 가뭄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큰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은 후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로 박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모든 것은 없어지며 오로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의 몸 모든 것을 바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신들을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은 부패와 어둠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얼굴 사이에 자기 자신을 박으면서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조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43절 말씀에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환이 말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보고 다시 또 반복해서 또 한 번 봐라. 그리고 사환에게 지시하기를 7번까지 반복해서 가서 봐라. 사환은 엘리야 선지자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 그 확신을 시종 사환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한 시종 사환에게 계속 반복하여 7번까지 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7번째 이르러서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야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엘리야가 확신이 없었다면 감히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비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롯의 어린 아이가 베드로의 문소리를 듣고 투옥한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다, 그 소리가 그 음성이다 얘기했지만은 모여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들은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황제가 옥에 가둬서 믿는 사람들, 우리까지도 감옥에 투옥하는 사람들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무시한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그 기도 소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 그들을 향하여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어린 아이의 그 소리가 미쳤도다 미쳤도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아이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한 아이에게 미쳤다고 하면서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또한 각자 저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나의 간절한 간구하는 소리, 그것을 간절히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들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믿음 속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매일의 삶을 일관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도는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까? 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가 감히 그곳을 뚫고 나와서 그 무시무시한 황제의 감옥 가둬놓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소리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그 기도 속에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고, 그 응답된 기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에 증거하는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률로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대답하는 그 정답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확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확률로 말하면 기돈 300 용사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승승장구한 그 장수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그 확신을 목동인 다윗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못불 속에서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7배 안에는 뜨거운 그 속에서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나와서 유유히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믿음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약 시대에는 응답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같이 그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우리 자손 세대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마침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왕에게 나아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하는 말한 그 언어는 조금 후에 순식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 내린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심령을 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는 응답하고 예수하나님교회가 부흥한다. 예수하나님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넘쳐난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 그러한 확신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믿고 그것을 향하여 전도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일과 병행하면서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한 이 큰 비 소리가 그 땅 가운데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비가 내리자 아합 왕은 엘리야의 권면에 따라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왕은 왕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가시라고. 그러면 나도 뒤따라 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비가 온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입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앞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간 아합 왕이 당연히 빠르게 엘리야보다 빨리 달려가고 아합 왕이 먼저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앞서 달리도록 놀라운 힘을,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 맸습니다.
그리고 달려 나갔습니다. 갈멜 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0-3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방은 지금 마차를 타고 빗길을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인 채로 소낙비를 흠뻑 맞으면서 달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달리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아합 왕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앞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도 왕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왕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이것은 왕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신 너희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이방신들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어둠 속에 삶을, 방탕한 삶을 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낙비가 내릴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이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엘리야, 그것보다도 왕이 바라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더 이상 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더 이상 이 비를 통하여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민족, 이 백성, 불쌍한 백성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외치면서 그 앞을 달려갔습니다. 응답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엘리야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 기쁨, 이 감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이 메말라가고 예수님께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 성령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의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숨길 수가 없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앞서 달려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너희 앞에 비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비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왜 엘리야는 비를 맞으면서 그 먼 길을 아방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이 병들어가고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랑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방이여,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우연히 내리는 비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내리는 비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리는 이 비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를 내리시고, 그 비를 내리시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용해 믿는 그 바알신과 이방신들은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귀한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이 한 새벽도 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 뭐 어떤 것도 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사람께 온 성도를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예수 사람께 온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